12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1절에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럽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라. 명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셈인데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이름. 이렇게 이름을 택해라. 재물보다 이름을 택해라. 명예라는 말도 이름 명자의 기릴 예자죠. 그래서 명예라는 말은 이름을 기리는 것, 그런 뜻인데 예, 어쨌든 많은 재물보다 이름을 택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재물보다 이름을 택해라. 예.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그 시에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런 시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 속으로 들어올 때, 관계를 맺게 될 때 비로소 이름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시입니다. 관계 속으로. 예, 사실 그렇습니다. 관계 속으로 들어올 때 비로소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 말은 관계 속으로 들어올 때 서로가 서로에게 이름이 되어주기 때문에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난다. 아이가 태어난다는 말은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모와 맨 처음에 부모와 관계를 맺게 되죠. 부모와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그 아이에게 이름이 되어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비로소 부모를 이름으로 얻어서 누구의 자녀, 아직 이름을 안 지어줬다 할지라도 누구의 자녀, 누구의 아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도 부모에게 이름이 되어줘요. 그래서 부모는 그때부터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 친구 관계,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함으로써 이제 남자는 여자에게 이름이 되어줍니다. 그럼 여자는 비로소 그때부터 누구의 아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 여자도 또 남자에게 이름이 되어주어서 남자도 그때부터 누구의 남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존재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심으로 모든 인간들이 존재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름으로 얻어서 존재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신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에게 이름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남편, 하나님도 이제 이름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우리를 이름으로 이제 삼아서 누구누구의 아버지, 남편, 주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 이 이름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하나님은 이제 바로 누구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라. 이 이름으로 영원히 불리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많은 제문보다 이름을 택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이름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이름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하시니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몸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신부다, 이걸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이름으로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도 하나님에게 이름이 되어서 하나님도 영원히 나의 하나님, 나의 남편,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이게 이름을 택하라는 거예요. 예, 이걸 두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고 이를 더 사랑하거나 저를 덜 사랑한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이름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아내에게 이름이 되어주고 또 아내는 나의 이름이 되어주어서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이름으로 삼아서, 주인으로 삼아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는 자녀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몸이다, 하나님의 신부다, 하나님의 양이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나도 하나님께 이름이 되어주고,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그에게 이름이 되어주고 또 그는 나에게 이름이 되어서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누구의 부모, 누구의 자녀, 그때 여러분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이름으로, 주인으로 그렇게 삼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해라. 은총,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에게 당신을 주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인간은 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8절 보니까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죠.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모든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게 뭐냐. 또 야고보서 1장 16절에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죠. 자,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입었는데 문제는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심지어 무시하고 조롱하고
침 뱉고 뺨 때리고 그 하나님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는데도 우리는 그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택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게 감사.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아닌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는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충만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가 임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가 임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 살고 있더라.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은총을 택하라는 말은 여러분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 그건 그러면 그 은혜를 헛되이 여깁니다. 감사할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 아닌 게 없어요. 그걸 두고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불평 원망하면 자꾸 그냥 불평 원망거리면 더 쌓인다. 오늘도 감사하심으로 자꾸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산다 그래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같이 살기 어렵습니다. 서로 수준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부자는 부자들끼리 모여 살죠. 사는 동네가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은 달동네 뭐 이런 데서 같이 살고 부자는 부자들끼리 따로 살아요. 부자하고 가난한 자가 같이 안 삽니다. 그런데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수준까지 내려오면 됩니다. 가난한 자는 못 올라갑니다. 부자가 자기의 모든 부요를 가난한 자에게 주어서 그 가난한 자를 부자가 되게 해서 자기 수준으로 맞추면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부자하고 가난한 자가 같이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우리는 아무것도 원래 없었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자신의 모든 부요를 우리에게 주셔서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시려 하심이라.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자기의 모든 부요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부요한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 이 몸, 지혜, 원사, 재능, 물질 모든 건 내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부요를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세요. 왜요? 가난한 우리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입니다. 다 당신의 모든 부요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하자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예요. 1만 달란트를 말하자면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제 가난한 자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나누기를 원하신다. 100데나리온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복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만나를 거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거두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남음이 없었죠. 부족함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었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헌금 이야기를 하다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뒀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많이 거둔 사람이 적게 거둔 사람에게 남는 것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 이하 읽어보면 그렇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서로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러분 내가 뭘 많이 가졌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다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나눠줘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렇죠. 가정에서 보면 부모가 돈을 법니다. 돈을 벌지만 쓰기는 누가 씁니까? 부모가 쓰는 게 아니고 자녀가 써요. 실컷 부모는 벌고 쓰기는 자녀가 다 씁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그것 때문에 뭐 억울합니까? 아니죠. 벌어서 그 자녀를 위해 쓸 수 있는 거 참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럴 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 수가 있다. 심지어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우리 모두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잠언서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뭘 좀 가졌다고 뭐 똑똑하다고 뭐 있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 무시하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지체죠.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쓸 데 없다. 서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요긴하다는 거예요.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가 없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몸속에 다 숨어 있어요. 심장, 다 숨어 있습니다. 내장. 팔다리는 하나 잘려도 살지만 이 심장, 이 안에 내장은 잘못되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병든 자, 약한 자, 그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뭐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고통을 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생긴다. 성령이 만든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늘 거기에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깨닫게 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 그게 여러분 그걸 우리가 기억할 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 수가 있다. 나는 가난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시려고 당신의 모든 부요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병든 자, 고통당한 자를 허락하셨다. 그들이 있어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 깨달을 수. 그래서 예수님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소경을 통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그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 사람을 소경으로 태어나게 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신다는 하나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두가 같이 살 수가 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해야 되는데 나가서 해를 받는다. 왜 그럴까요? 이 재앙이 변장을 해가지고 복인 것처럼 찾아오거든요. 복은 변장을 해가지고 고난처럼 찾아옵니다. 재앙처럼 찾아오고. 그래서 인간들이 그걸 모르고 그게 복인 줄 알고 했다가 알고 보니 재앙입니다. 뱀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협박하고 경고하고 충고하였으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뱀이 달콤한 말로 이어가지고 야 선악과 담은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너무 그게 복처럼 보이거든요.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선악과 다 먹었더니 그게 재앙이더라고요. 재앙.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가로막고는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책망하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대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십자가 안 지도 된다. 고난 없어야 된다. 그게 바로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고 사람의 길이라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외면하는 것. 그게 여러분 마귀의 길이라는 것. 그래서 그게 여러분 인간들이 다 그게 쏘아가지고 재앙을 당한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나를 부인해야 된다.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네가 너의 주인이다. 이게 여러분 재앙이라는 것.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겸손.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겸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오늘도 나는 없어지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름으로 모셔서 철저하게 주님이 나를 사시게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